오늘 저희가 나누는 말씀을 보면은 땅을 차지하리라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땅이라는, 물질이라는 것, 복이라는 것, 은혜라는 것, 이것이 무엇냐 하는 것은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알지 못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할지라도 그 전에 우리가 올바르지 못한 모습, 우리가 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모습으로 세워지지 못하면은 엉뚱한 기대로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온유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시편 말씀이나 마태복음의 말씀이나 동일하게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사실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땅이라는 것, 소유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기를 힘이 있는 사람들, 또 강한 자들, 이 사람들에게 주어지고 그 사람들이 차지하는 것이다 생각을 하는데, 주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온유라는 것, 그것과 기업을 차지할 것이라는 것을 같이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힘제일주의에 살고 있습니다. 돈의 힘, 권력의 힘, 숫자의 힘, 이런 힘들이 있어야지만 뭔가 차지할 수 있다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에는 역설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아니라 온유할 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힘이 조금 부족하고 연약한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기독교는 역설입니다. 높아지려고 하면은 낮아지라 그랬습니다. 살고자 하면은 죽으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 나라는 힘에 의해서 지배되고, 이 세상 나라는 세상의 법칙으로 움직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과 반대에 가는 방향으로 우리가 거슬러 올라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하셨던 그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로마라는 나라가 군사력으로 또 힘으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곧 오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올 것이냐, 이 로마 제국을, 이 나라를 뒤집어 엎을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오실 것이라고 믿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정작 사람들이 오신 메시아라고 칭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까 뭐라 그러시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충격으로 받아들여졌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온유한 자의 승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말할 것 없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지으신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조금만 살펴보면은 힘이 아니라, 권세가 아니라 오히려 온유한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더 큰 승리가 있음을 명백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진화론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생태계는 양육강식이고 적자생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이야기가 지배되고 있는 세상을 보면은 사실 강한 동물의 상징인 사자나 호랑이는 다 멸종되어서 그저 동물원에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소나 양처럼 온유한 동물들은 생육하고 번창하여서 온 땅에 충만하여 살아갑니다. 물속을 보더라도 그래요. 큰 물고기는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고 살고, 그 작은 물고기는 더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고 삽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큰 물고기는 그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작은 물고기들은 갈수록 늘어나니까 이것을 어떻게 세상의 논리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겠어요? 나무 껍질도 딱딱해지고 두꺼워지면은 고목이 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연한 가지에 싹이 트고 열매가 맺힌다 그러셨어요. 에스겔서 36장 26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곳,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보여지는 곳이 어디냐? 딱딱해지고 굳은 마음, 세상의 권력과 힘으로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온유한 마음으로 나가는 그곳에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좋으심으로 더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요, 부드러워지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마음도 얼굴도 부드럽습니다. 그게 바로 온유함이 아닐까요?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으로 나는 연약하지만은 내 부족함을 주님께 고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야말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우리 신앙인들의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인 것을 믿고 바로 그 온유함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는 오늘 아침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인 온유는요, 헬라어에 보면은 프라우테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프라우테스는 부드럽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우유부단하거나 힘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라는 말은 우리가 능력이 없다, 아니면은 할 수 없다, 이것을 지칭하는 말도 아닙니다. 이 프라우테스라는 단어에는 깊은 의미가 있는데 그 첫 번째로는 길들여지는 순함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벌판을 질주하는 야생마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야생마를 길들여서 교통수단으로 쓰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순해진 말을 가리켜서 프라우테스 홀스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말이다. 사나운 맹수를 훈련시켜서 주인의 명령을 잘 따르고 순종하게 만들었다. 그것을 가리켜서 프라우테스라는 이 표현을 써서 이야기를 합니다. 본능적인 행동을 통제할 수 있을 만큼 길들여지고 훈련된 성품, 이것이 바로 온유라는 거예요. 온유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힘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은 있습니다. 여전히 그 들판을 달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전히 사나움이 그 가운데 있지만은 그것이 잘 조절되어서 유익하게 쓰게 될 때, 이것을 바로 온유라 그러고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본능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우리 본능은요, 사실은 죄입니다. 악입니다. 그래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어서 내가 이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데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마음, 성령의 마음이 온유입니다. 충동을 억제할 수 있는 것이 온유한 인격입니다.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죄의 그 유혹, 그것을 이길 때 우리는 온유로 나아가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유익한 목적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것이 온유한 성품이고 그것이 바로 프라우테스.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온유와 성령의 열매로서의 온유의 모습인 겁니다. 자동차에는 속도를 내는 악셀레터와 속도를 줄이는 브레이크가 함께 있지 않습니까? 이 둘이 조화를 잘 이룰 때 안전 운행이 되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는 무서운 탈선과 사고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절제를 잃어버린 삶, 힘이 조절되지 않는 인격,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는 성품은 결국에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와 같습니다. 자기만 사고 나면 괜찮은데 옆에 가서 부딪혀서 남들까지 아프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불행이고 비극이 아니겠습니까? 온유라는 것은 조절할 수 있는 힘입니다. 또 온유라는 것은 이 프라우테스라는 단어에는요,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은 중용의 뜻이 있습니다. 자제나 통제나 훈련은 우리의 힘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통제하시도록 내어놓는 것, 바로 그것이 온유입니다. 근데 그 통제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느냐? 하나님 안에서 적당한 모습으로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어떤 환자의 몸에 열이 오르고 온몸과 얼굴이 벌겋게 되었습니다. 이 열을 진정시켜서 정상 온도가 되었을 때 바로 그 상태를 프라우테스, 온유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은 화씨로는 98도, 섭씨로는 36.5도가 정상입니다. 너무 높아도 안 되고 너무 낮아도 안 돼요. 음식을 적게 먹으면 영양실조가 되는 것이고 너무 많이 먹으면 과식이 되는 겁니다. 운동을 안 하면 나태해지고 너무 많이 하면 과로가 쌓이게 되는 거예요.
돈을 지나치게 안 쓰면 인색하다 그러고요. 돈을 지나치게 많이 쓰면 낭비가 되는 겁니다. 그 중간 지점, 중도를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온유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도 마찬가지예요. 일할 때 일하지 않고 바칠 때 바치지 못하면 불충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안 나설 때 함부로 나서고 혼자 열심을 내면 월권이 되고 과욕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온유한 사람의 모습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앞서가는 것도 아니고 너무 뒤처져서 하나님 어디 계시는지 보이지 않는 그 상태도 아닌 적당하게 따라갈 수 있는 모습, 그것이 바로 온유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온도는 어떻습니까? 열이 좀 과하신 편이십니까? 아니면 열이 식어서 싸늘하십니까? 우리가 온유함을 배운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열이 올랐다 내렸다 하는 변덕을 떠나서 하나님 안에서 정상적인 모습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말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온유입니다. 적절하고 좋아 있는 모습으로서 균형 잡힌 행동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프라우테스, 주님 안에서 온유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온유해 줄 수 있을까? 이 온유의 마음을 우리는 어떻게 소유할 수 있으며 어떻게 닮아갈 수 있을까?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온유하게 되라 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 지금 8가지까지 왔는데요. 그 어느 하나도 내 마음대로 내 능력으로서 가질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온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성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듭날 때, 그때 우리 마음속에 삶의 모습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온유이기 때문에 먼저 주님을 찾고 구하는 그러한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이 온유가 성령의 열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온유의 뿌리는 성령입니다. 내가 천성적으로 온유하다 못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떠한 사람이든 어떠한 성격을 가졌든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든 성령이 임하시면 온유해지는 겁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베드로라는 사람의 성격이 참 대단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새벽에 주님을 잡아러 온 사람들에게 칼을 들어가지고 말고의 길을 베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주님 약속하신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니까 이 베드로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신의 성격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행합니다. 자신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이 바울이 사울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마음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사울이 바울 되더라는 거죠. 자신의 가지고 있었던 것들, 자랑스러운 것들을 다 내려놓고 배설물과 같이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데 사람이 뭐라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내 가운데 계시니까. 모든 능멸과 모든 핍박과 모든 아픔을 견뎌냅니다. 주님 내 마음에 계시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온유하신 분이라 그랬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세워진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 온유함을 배울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온유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 가운데 주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프라우테스가 되는 겁니다.
부부는 닮아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분 10년 넘게 살다 보니까 제 아내와 함께 분위기도 비슷하고 생긴 것도 비슷하다 하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물론 아내가 굉장히 기분 나빠하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어요. 같이 살다 보니까 날마다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닮아가더라고요. 여러분 기분 나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아내와 똑같이 생기셨습니다. 남편과 똑같이 생기셨습니다. 매주 저와 함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목회자인 저의 모습을 닮아가고 계십니다.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면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주님의 말씀 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수고하고 노력하다 보면은 닮습니다. 절대 세상을 닮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온유라는 것도 온유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은 어느 순간부터 내 마음에 미움이 사라지고 원망이 어느새 어디로 간지 다 떠나가고 언어 생활이 부드러워지며 그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을 바라보세요. 성령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심을 믿고 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온유해지면은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를 수밖에. 먼저 온유한 사람은 그 언어가 다릅니다. 잠언 15장 4절 말씀은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더라도 성령께서 임하시자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의 혀가 달라졌습니다.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하게 됩니다. 각자 다른 방언으로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습니다. 주님을 닮아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온유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은 주님의 길들여져서 찬미의 말을 하게 되는 것이고 감사의 말을 하게 되는 것이며 믿음의 말과 덕되는 말을 서로 나누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온유의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잠언 18장 21절에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길들여진 말, 주님의 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사용되는 말은 살리는 말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하는 말은 결국에는 사람을 죽이는 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면은 우리가 먼저 입술을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온유한 사람으로서 우리 말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주장하시기를 구해야 하는 겁니다. 솔직히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내가 뭐가 무서워서 할 말 못하고 살겠느냐? 나도 살 만큼 살았는데 내 생각과 내 주장을 왜 말하지 못하고 사느냐? 물론 사람이 뭐가 무섭겠습니까? 왜 할 말 못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상대를 향한 말을 부드럽게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온유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 아니겠어요? 좋은 말 하면서 서로 세워가기도 바쁜 세월입니다. 우리가 내 마음대로 이야기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온유한 말로써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하고 주님의 좋으심을 나누게 될 때 바로 거기가 성령이 충만한 곳이 되며 바로 거기가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는 장소가 아니겠습니까? 온유한 사람은 말이 부드럽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관계가 부드럽습니다. 좋은 말 하는데요, 그 관계가 좋아지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온유한 사람은 말과 관계만이 아닙니다. 생각도 부드러워지는 거고 사역할 때도 부드러워지는 것이며 모든 삶의 모습 가운데 세상에 강한 것을 이기는 온유함으로써 채워지는 겁니다.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예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깨에 들어갔던 힘이 빠지고 목에 들어갔던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 오히려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온유한 사람들을 높여주시고 더 귀한 사역으로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온유라는 것은 온수는 아닙니다. 모든 일에 연약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개들 중에도 보면은요, 온유한 개가 있고 온순한 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스럽게 생각하는 진돗개, 주인 앞에서는 얼마나 온유한지 모릅니다. 온순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도둑이 들어오면 사정 없습니다. 이 도둑은요, 물어뜯어요. 이게 온유입니다. 힘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인 앞에서 온순할 수 있는 것,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온유입니다. 그런데 개도요, 똥개가 있습니다. 이 똥개는 시도 때도 모르고 꼬리만 흔드는 게 똥개예요. 주인이 와도 도둑이 와도 반갑다고 꼬리를 살랑살랑. 그 개는 온순한 개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온유하지는 못합니다. 차이를 아시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방법에 있어서는 내 혈기와 내 주장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며 덮을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온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모세를 통해서 잘 봅니다. 모세의 처음 40년은 혈기가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자기 힘과 주먹으로 뭔가 해봐야 되겠다 설치다가 결국에는 주먹으로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도망을 가버립니다. 모세의 두 번째 40년은 온순과 비겁이 지배하던 때였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똥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주님의 일을 맡기시는데도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입술이 부족합니다. 내뺍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시떨기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충만을 경험했던 모세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40년 거칠고 험한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자신을 죽이려고까지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까지 그들을 이끌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혈기를 다 땅에 묻었습니다. 사명과 정의 앞에서 물러서거나 도망가는 비겁자도 아닙니다. 오히려 백성들의 연약함을 끌어안고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대신 기도하는 사람.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그 광야길을 40년 동안 묵묵하게 걸어간 담대한 사람. 바로 그 모세가 온유함이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더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민의 삶을 살다 보면은 독해져야 된다, 강해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사실 언어와 문화가 생소한 곳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그래도 성공하려면은 파이터 근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절대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하면은 그냥 그렇습니다, 오케이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받아쳐야지만 성공하고 승리하는 거라고 우리는 배우고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대부분이 20년, 30년, 40년 이민 생활을 하셨는데 살다 보니까 늘 싸워서 이겨야지만 그것이 승리이고 그것이 만족이 될까? 오히려 살다 보니까 조금 손해보고 조금은 억울해도 그냥 주님께 맡기고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가운데 더 좋은 이웃이 되고 더 선한 결과가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체험하지 않으셨습니까? 당장의 승리는 투쟁을 통해서 이루는 겁니다. 싸워서 이기면은 잠깐의 승리는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승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겸손과 온유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 주님이 맡으셔서 내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상급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직 여러분들 가운데 혈기와 자아가 살아 꿈틀거린다면 땅에 묻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싸워서 얻는 것이 승리가 아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주님 안에서 용납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온유함으로써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내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구하시고 주님 앞에 서시는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으로서 온유를 이루어 가시는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마음에